충만케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달은 계속해서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을 배워요. 오늘은 에스더에 대해서 배우는데 왕비가 된 에스더.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자, 어디 말씀 읽었냐면 에스더 2장 10절 말씀 읽었어요. 자, 우리 말씀 보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찾으시는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선생님이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1020면에 있어요. 1020면. 주여기도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1020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찾은 친구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백성은 누가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왜 지으셨대요? 뭐 하기 위해서요?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찬송을 받고 싶어 하세요. 찬송은 뭐예요? 찬송은 어떻게 언제 드리는 거예요? 찬송은 어떤 사람한테 하는 거야? 어떨 때 하는 거지? 예배 드릴 때. 왜 하나님한테 찬송을 해요? 그러면 바꿔서 물어볼게. 사라, 복음성가도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는데 다 찬송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찬송인데 왜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할까요? 왜? 사단마귀를 깨트려 주셔서. 맞아요. 또 자, 그럼 언제 우리가 찬송은 기분 좋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언제 기분이 좋아요? 예배드릴 때 기분 좋아요? 좋아요. 또 언제 감사해요? 찬양 말고 노래하면 언제 노래하고 싶어져요? 슬플 때 노래하는 거 말고. 내가 막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찬송이 막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찬송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뭐냐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나를 행복해 만드신 거예요. 행복하게 하시려고. 불행하거나 슬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고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고난을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질병을 주거나 어려움을 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해서 너무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하려고 만드신 이유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 됐어요. 어떤 일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 됐죠? 맞아, 사단에 속았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속았어요? 사단한테 속았어요.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누구한테 속았기 때문이에요? 사단한테 속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기분이 나빠요. 나는 늘 우울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건 다 누구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정말로 사단이 하고 싶은 것. 내게 좋은 것도 주는 척하고
내게 기쁨도 주는 척하지만 나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를 맞아. 다 죽고 멸망시켜서 어디로 가고 싶어해요? 사단은 하고 싶은 거를 우리를 지옥에 가고 싶어해요. 선생님이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불이 일어나는데 너무 뜨겁지만 죽지 않는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지옥에는 물이 없어서 손가락으로 물을 한 모금만 찔러서 혀 끝에만 대주면 너무 감사할 만큼 고통스러운 곳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옥이 정말로 지옥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누구를 다시는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지옥이에요. 영원토록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것은 결국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으로 2학년으로 3학년으로 엄마 아빠 딸로 아들로 살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지 않으면 나는 지금 무슨 생활을 하고 있게 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아서? 사단한테 속아서. 에이 선생님 저는 제 친구들은 또는 저는 늘 행복한데요. 게임도 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다 행복해요. 그거는 누가 속이는 거냐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그렇게 속이다가 언제 한 번에 실패를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던 누구도 그랬어요? 왓슬리도 그랬죠. 다음 주에 배울 하만도 그럴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단이 한 번으로 탁 무너뜨려요. 왜냐하면 사단이 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여러분은 뭐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목적. 찬송하기 위해서 행복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살아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엄마 아빠를 만드시기도 하고 동물을 만들기도 하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목적은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맞아요. 하나님을 사단에 속아서 이제 불행해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생겼어. 이제 뭐요? 우리 모든 사람이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세계 복음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라는 말은 어려운 말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사단에 속는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요. 1.1획도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걸 획이라 그래요. 점이나 뭐뭐 했습니다라는 마침표 하나라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뀌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사라가 지금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은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이 필요해요. 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대신 큰 소리로 읽어줄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나 너희는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대. 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불러내셨대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른들은 렘넌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주역이는 렘넌트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렘넌트는 세계복음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긴 자라고도 표현해요. 세상이 다 멸망해도 남긴 자가 되는 거예요. 또는 남을 자라고도 표현해요. 또는 남은 자라고도 표현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불러내어 뽑으신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들을 줘요. 그 사건을 통해서 실패하게 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무너지게 해요. 자, 봐봐요. 내가 성경에 보면 렘넌트 중에 여러 명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누구 있어요? 렘넌트 중에 사무엘도 있어요. 다윗, 요셉, 엘리사, 엘리야, 또 바울, 이사야, 모세, 또 누가 있어요? 알고 있는 게 렘넌트. 왜 에스더가 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사람은 다 렘넌트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에스더 옆에 있어요. 너무 많죠? 너무 많은 쓰지도 못하겠어. 그치? 다니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많아요. 자, 그쵸? 자, 그런데 잘 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알죠? 그쵸?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일으켰어요? 실패하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무나 볼까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누구랑 싸워서 이겼어요? 골리앗과 싸워 이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해방시키고 큰 민족과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렇죠? 바울은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맨 핍박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전 생애를 들여서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성경에 보면 매를 엄청 많이 맞았어요. 때로는 죽음까지 몰고 갔어요. 때로는 배가 난파돼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성경에 보면 돌로 맞아서 쓰러져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시체 버리는 곳에 버렸다고도 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에 쓰임 받았어요?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어요. 그렇죠? 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엄마한테 좋은 말로 말하면 엄마가 이렇게 살려서 보낸 거지만 나쁜 말로 말하면 엄마가 버렸어요.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버림받은 모세를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나중에 모세는 중간에 자기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도 됐어요. 자, 렘넌트들을 보면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없이 이들의 생활만 보면 별로 멋진 삶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서 어려움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신분, 능력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다 뭐에 쓰임 받았어요?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은 우리는 에스더에서 배우고 있어요. 에스더에서 잠깐 말해볼까요?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다 읽었지만 예쁘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 뭐 천이마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얼마나 예뻐. 천사처럼 예쁘다는 소리 같아요. 선생님 잘 모르겠지만 예뻐요. 그거밖에 없어요. 왕이 좋아할 정도로 예뻤어요. 두 번째, 오빠 말을 잘 들었어요. 사촌 오빠 못자 모르드게가 오빠 말을 잘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너 누군지 말하지 마 라고 하니까 말 안 했어요. 나중에 가서 너가 누군지 말을 해 라고 말을 했어요. 또 나중에 가서는 왕한테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이 부임절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울 건데 그때 죽음을 각오하고 또 가서 말을 했어요. 말을 잘 들어요. 순종을 잘해요. 얼굴 예뻐요. 또 뭐 있어요? 고아예요. 고아. 전쟁통에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요. 고아였어요. 그래서 사촌 오빠하고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없어요. 사촌 오빠하고 혼자 살아요.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얼굴만 예뻐요. 그런데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근데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하만의 계획을 바꿔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하나님은 에스더도 그랬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어요? 물맷돌밖에 못 던졌어요. 찬성하고 물맷돌 던지는 것밖에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만 알고 있으면 돼요. 렘넌트는 무엇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선생님이 그때도 말했어요. 렘넌트는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렘넌트는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술이 좋건 능력이 좋건 공부를 많이 했건 공부를 못했건 이거는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한테 그런 거 하나도 정확히 말하면 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보 같아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천재보다 더 똑똑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갖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렘넌트예요. 이게 에스더였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별로 큰 것도 아니지만 이걸로 민족을 살렸어요. 오늘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뭘까? 선생님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저는 아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 기도가 말씀을 찾는 기도를 하면 돼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고요. 말씀을 아직 못 잡은 친구는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말씀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뭐뭐 이루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번 주간에도 만나주실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정말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비전을 통해 마음속에 말씀이 붙잡혀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모르던 일, 나하고 상관없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온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멋진 증인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